할렐루야,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백은주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며칠이 지나면 무슨 날이죠?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 천국에서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천국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곳에서 왜 이 죄악 많은, 정말 추악하고 범죄도 많고 사단이 버글거리는 이 추악한 이 땅에 왜 내려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시간과 장소와 만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은주 전도사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뜻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직 백은주는 주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아버지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주시며 주님의 뜻이 나타나며 오직 성령님만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30살이 되시자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통과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 전파를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로 삼게 되셨죠.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에 함께 갔더니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니까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 집에 갔어요. 벌써 오전 지나 오후가 됐죠. 그러고 나서 시몬 베드로 집에 있는데 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온 거예요. 언제? 해가 저물어
해가 이제 뉘엿뉘엿 해가 저물 때쯤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시고, 그러면 아주 늦게 모든 사역이 끝나셨겠죠. 그렇게 모든 사역이 다 끝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요, 에너지 소모가 크지만 병 고치고 축사하고 이런 영적 사역은요,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완전히 몸이 녹초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역을 다 밤늦게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가 항상 첫 번째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셨던 거예요. 예수님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고 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때만 정해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말씀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벌떼처럼 모여들었어요. 그 아침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데 와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 뵈러 왔어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가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갑자기 예수님은 뜬금없이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서 갑자기 가자고 하니까 저 많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저기 저 사람도 어떡하죠? 근데 절로 가라고요? 예수님은요, 갑자기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을 보겠습니다. 24시 예수 기도 맛집. 24시 예수 기도 맛집이 있나? 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막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아휴, 또 누구를 전도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막 스트레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전도하라고 하는데, 난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전도는요, 인생의 부담이 아니고 인생의 축복입니다. 자, 전도는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가 어떻게 되어져요? 전도는 내가 복음을 누리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니, 복음을 누리는 게 뭔가요? 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생각하나요? 네, 예배 때 예수님 안녕? 이제 인사를 하고는 돌아서고는 그냥 내 일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기억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 때만 되면 다시 또 예수님 안녕? 이럽니다. 이런 것이 보통 성도들의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요, 예배 때만 예수님 안녕?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24시간 예수님 기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24시간 기도해요? 아니, 일도 해야 되고요, 잠도 자야 되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루 종일 어떻게 예수님 기도만 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요, 아기들이 처음부터 걸었나요? 아니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다치면서도 아기들은
걸음마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뛰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처럼 24시간 예수님 기도를 하는 것도요, 시작이 반입니다. 우리가 걸으면서도 예수님, 청소하면서도 예수님, 그리고 운동하면서도 예수님, 차를 마시면서도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어떤 이제 손이나 발로 행하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잘 때는 어떡해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 나의 잠으로 꿈으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잠을 잘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자, 우리가 숨을 5분만 안 쉬어도 우리 목숨은 끊어지고 말죠. 우리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도 아이고 살등죽을등 살등죽을등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또 해야 하는 이유는요, 기도를 해야 축복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권유하셨나요? 명령하셨나요?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지켜요? 아니, 화나도 기뻐하고 고난에도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고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아니, 근데요, 어떻게 화나도 기뻐하고요, 고난이 왔는데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이 망했는데, 내가 암에 걸렸는데, 자식이 가출을 했는데, 사업이 완전히 지금 다 망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이 고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모든 고난에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이 끝에는 축복이 있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인내를 한 거지, 참고 인내한 거지, 기뻐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그 끝이 너무나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축복받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고난에도 기뻐하고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도 물론 처음에는 많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주님, 남편이 10년이 넘게 생활비도 안 주고 그렇게 욕하고 소리 지르고 폭언에 폭행에 그렇게 학대하고 핍박하는 그 고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학대와 핍박이 없었다면 저는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고 맨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으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릴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또한 저희 아들, 딸들이 심장병에 우울증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통과 고난에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진짜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한 제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남편의 그런 위협과 협박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7대 복음의 연합을 이루신 저희 스승님이신 최 목사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내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거, 돈 많아지는 거, 학벌 높아지는 거, 그런 것들이 제 인생의 목표들이었다면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씩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우상을 내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우상을 붙잡고 우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하나씩 올 때마다 그 우상들을 하나씩 집어 던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공부도 학벌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 남편도 자식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제가 예전에는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고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3년 동안 떠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온 이유는 불임으로 고난 중에 있으니까 아버지 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두 아이를 받게 되죠. 근데 그때는요,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고 아기 갖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도구로 사용하게 된 거죠. 병원에서도 어떤 시험관 아기든 인공수정을 하던 아기가 들어서지도 않고 들어서도 그냥 유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3번, 4번 시도를 이제 병원에서 해봐도 다 실패를 하자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고 아기가 제 목표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주님 그 아기를 좀 주세요. 그래서 아기를 막 받고 또 이제 아기들이 이제 심장병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아기들 심장병 좀 치료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래서 건강이 목표였고 남편이 사업이 아버지 망했어요. 남편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남편 사업 회복이 목적이었고 그리고 애들이 막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제가 종처럼 부려먹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요, 제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야 한다, 감사를 올려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남들 하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하고 헌금할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가족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생명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런 것에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당연한 거지, 내 생명이, 내 능력, 내 지식 이런 게 다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했고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많은 그 죄를 짓고 내 생각과 내 뜻만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고난들 덕분에 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었고, 고난들 덕분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기도한 끝에 이렇게 이 모든 고난 끝에 주님이 축복을 예비해 주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지금은 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24시간
앉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24시간 예수님 기도를 항상 연습하시는 24시 예수님 기도 맛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전도에 올인하신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표가 뭐였죠?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병고침일까요? 네, 병고침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분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한테 병 고쳐주세요. 아버지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때만 부릴 뿐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호흡을 주심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소화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 공기를 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우리가 안락하게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 영광을 또 자기에게 돌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을 제가 컴퓨터 뭘 좀 도와줄 일이 있어서 컴퓨터를 제 작은 재능으로 좀 도와드렸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도와드리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 해본 일이라 그분도 깜짝 놀라고 다른 분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도 부족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좀 돌렸더니 자, 머리를 돌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뤄낸 거예요 라고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또 이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결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직도 제가 이렇게 훈련이 덜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하고 주님이 주신 아버지 물질로 내가 이 물질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이 가족들로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남편도 부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과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목표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목표는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문제 해결이 목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목표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자, 다들 죄악 속에 가득 차서 죄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회개를 시켜서 전도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이 23살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이 소천을 한 거예요. 어린 아들 둘만 남고 집이 20평짜리 작은 빌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 그냥 그 집을 지금 가진 거는 다 그 집 하나밖에 없는데 집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게 계속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어요. 자, 그럼 이제 집도 없고 어떡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남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 교회에 집을 바쳤다며? 내가 요즘 빌라들을 짓고 있는데 누나 집 하나 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20평 집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35평 집이 오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권사님이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십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입신이 돼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천국을 가니까요, 모든 길이 다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리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그 황금길을 따라서 가다 보니 여기저기 집이 올라가고 있는데 집들이 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작은 집이 있는데 이제 터가 닦여 있고 보석이 한 칸 한 칸 이렇게 이제 터가 올라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집은 누구의 집인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저 집이 바로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 땅으로 안 가고요. 저 여기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저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그 땅에서 일을 다 마치고 오너라 라고 하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권사님은요, 그날 이후로 전도하는데 올인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급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급은 뭘까요?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함께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전도하여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할렐루야.